신앙인의 거룩한 삶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레위기 19장이 그 주제가 거룩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깨끗하게 사는 삶을 넘어서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장에 레위기 18장에 가나안 땅의 그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레위기 19장, 너희는 거룩하라는 것이죠. 너희는 가나안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문화와 풍습과 그 사고방식, 세계관, 가나안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시대, 어떤 나라의 그 종말 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성적인 타락, 죄악의 타락 가운데 끝판왕이 바로 성적인 타락이죠. 물론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적인 타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일반 세상 사람들은 뭐 전혀 개의치 않겠습니다만 우리 신앙인들은 그 부분을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야 됨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소돔성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 민감한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노벨문학상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 참 같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너무나 자랑스러운 그런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신앙인으로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 수상자의 그 대표적인 작품이 청소년 유해 도서로 선정된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작품이 최근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몇 년 전에 나왔죠. 그때 이미 청소년 유해 유해 도서로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작품을 다 본 건 아닙니다만은 어떤 분이 이제 블로그에 이렇게 그런 도서로 선정된 기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을 이렇게 발췌한 부분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뭐냐면은 그 처제와 형부의 그런 성적인 관계를 노골적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걸 가만히 읽어보면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납득이 갈 만한 그런 내용이죠. 참 이 강단에서 올리기가 참 민망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표현이죠. 뭐 정액이 뭐 어떻고 저떻고 뭐 그런 얘기 쭉 나오는데, 궁금하시면은 인터넷 검색하시면 다 나오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타까운 거는 그거예요. 저도 청년 시절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작품들을 뭐 여러분들도 다 읽어보셨겠죠.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라든가 해밍웨이라든가 뭐 노인과 바다, 백경, 지와 사라, 죄와 벌, 누구를 위하여 종을 내는 그런 작품 가운데 제가 읽어봐도 그런 부분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노벨 문학상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청소년 유해 도서로 선정됐지만 이제 노벨상을 받았으니까 이거를 취소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또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노벨상을 받았다 가지고 그게 취소된다는 것은 참 그 납득이 안 되는 주장이죠. 노벨상이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 노벨상은 결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선정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뭐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라면은 뭐 다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은 제가 이것을 구태여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는 중요한 이슈거든요. 우리 신앙인들은 조금 더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이것이 바로 전체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세상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노벨상 그 문학 선정하는 심사위원들이 만약에 born again, 거듭난 크리스찬들이라면은 과연 그 작품에게 상을 줬을까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가난 문화예요, 세상은.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은 그거를 문제 삼지만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하나의 문학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그거를 어떤 표현하기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그것이 어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그 태국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세 번째죠. 첫 번째 나라가 2019년도 대만입니다. 두 번째 나라가 2022년 네팔, 그리고 세 번째 이어서 이번에 6월 달에 이 태국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그 생전에 어떤 분, 서울시장 지냈던 분이죠.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 결혼 합법화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대세예요. 결코 막을 수 없는 대세입니다. 왜냐?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뭐 걸기를 한다거나 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막 그런 난리를 피우라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분별을 적어도 해야 우리는 거기에 떠내려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언젠가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나라가 올 겁니다. 그때가 올 거예요. 그럼 그때 만약에 합법화가 딱 되면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맞아. 법으로 정했는데 그것이 뭐 그렇게 죄라고 말하냐. 그건 성적 취향이지. 그냥 자유롭게 살지. 뭐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겠느냐. 여러분, 이 대중이라고 하는 것, 군중이라고 하는 것, 이 다수라고 하는 것,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거기 속에서 내가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게 내 잘못된 거 아닌가? 다수가 가기 때문에 우리는 다수의 편이 될 것이 아니라 진리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을 늘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진리의 편, 진리,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는 성적으로 타락하지 마라 그러면요, 뭐 포르노나 안 보면 되지, 뭐 성적으로 타락한 거 그런 영화 안 보면 되지, 뭐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계관, 가치관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삶 속에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일개 소설이 가운데에 뭐 그런 표현이 나왔으면은 제가 말씀드릴 이유가 없겠죠. 적어도 노벨상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거룩해라. 도대체 뭐가 거룩하냐 이 말이에요. 거룩한 삶이 뭐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분별을 해야죠. 이것이 이거구나. 같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왜 축하하지 않고 싶겠습니까? 한글이 좀 더 많이 널리 펴지고. 근데 또 사실 아프리카에서도 노벨문학상 받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 뭐 나이지리아나 탄자니아나 뭐 남아공에서도 노벨문학상을 받았더라고요, 이미 예전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좀 늦게 받았습니다.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그 나라가 많이 이렇게 퍼지고 또 그 경제적인 또 수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우리는 신앙의 이 진리를 가지고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보다 이게 좀 괴로울 때가 많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은 편하죠. 거기에 대해서 뭐 갈등할 이유가 없고 고민할 이유가 없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9절 10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리더라. 가난한 사람, 나그네, 약자죠. 힘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돌봐라.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라, 그런 얘기죠. 니네 것만 챙기고 배불리 가지고 부자들은 내만 신경 쓰지 말고 좀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을 돌봐라, 그런 얘기죠. 성경은 이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절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상한 갈대 그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거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죠. 그걸 누가 뭘 하는 쓰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그거 훅 불어 꺼트려 버리지 그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약한 자들 어떻게 해서든지 돌보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런 분이시죠. 이 세상은, 이 빈부격차는 주님 오실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또한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고 이 가난한 사람들 편에서만 또 서면 안 되죠.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운 사람을 재판하며, 부자라고 해서 부자 편 들지 말고 가난한 자가 그래가지고 가난한 자 편 들지 말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거기가 기준이 된다니. 가난한 사람들은 약자를 돌봐야 됩니다만은 그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그게 면죄부가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역사 가운데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적으로 애를 썼던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공산혁명이죠. 다 아실 겁니다. 칼 마르크스가 이제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만은 그 빈민들의 해방, 프롤레타리아의 해방을 목적으로 썼던 책이죠. 근데 참 공교롭게도 마르크스가 독일 사람이거든요. 근데 공산혁명이 일어난 것은 러시아죠. 그래가지고 이 러시아가 이제 공산 종주국이 됐습니다만은 그 독일은 그럼 뭐가 됐느냐? 독일의 그때 당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때 유럽이 전 세계가 아주 그냥 긴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런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었죠. 왜냐하면 그 사상의 출발이 독일이었으니까. 칼 마르크스. 그런데 독일은 최초로 사회복지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실행한 국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차원을 국가적으로 실행한 최초의 사회보장제도가 국가적으로 실행된 최초의 나라. 누가 있었냐면 테오드르 로흐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철학을 발표를 했고, 그래서 그 발표한 철학을 정책으로 삼은 사람이 바로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들어보셨죠? 세계사 시간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철혈제상이라고 불리는, 그 독일이 옛날에는 막 200개 넘게 이렇게 아주 그냥 마치 부족국가처럼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를 싹 통일한 사람이 바로 비스마르크예요. 그래서 지금의 통일이 된 것이죠. 지금의 독일이 된 것이죠. 비스마르크가 바로 저 테오드르 로흐만의 그런 철학을 국가 차원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최초로 사회 보장이 이루어진 게 한 나라가 바로 이 독일입니다. 건강한 노동자에게는 일자리를 주고 병들거나 노인이 되면 국가의 보호를 반드시 받게 해야 합니다. 만약 국가가 노동자에게 대해 기독교 정신으로 작은 배려라도 보인다면 사회주의자들의 노래는 공허한 배려가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시 공산주의 혁명에 대해서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냐면 이 문구에서 나왔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의 노래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그렇게 프롤레타리아 이 빈민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것이 바로 공산주의 혁명이죠. 그런데 테오드르 로흐만은 뭡니까? 기독교 정신이죠. 한 가지 참고로 아실 것은
여러분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그 청년 시절에 그 희곡 작품을 하나 썼는데 그 작품의 이름이 울란엠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희곡 작품이죠. 여기 울안엠. 울란엠이 뭐냐면요, 그 임마누엘, 뭔 뜻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을 거꾸로 하면은 울안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엘누 마임, 임마누엘. 그게 아니고 이거 그 모음 자음을 이렇게 거꾸로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 이름이 성은이잖아요. 성은을 거꾸로 하면은 은성이 아니라, 지금 저 마르크스가 저렇게 이름을 지은 것처럼 은성이 아니라 능응서가 되는 거예요. 성은을 그 니은이 끝으로 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의잖아요. 능어스. 여러분 한번 저 집에 가서 제가 실험을 봤어요. 제가 녹음기로 능어스를 녹음을 한 다음에 이거를 거꾸로 돌렸더니 성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한때 그 백워드 매스킹이라고 서태지와 그 아이들 그 노래 뭐 피가 모자라 뭐 그런 가사가 나온다고. 그 피가 그 이제 그 정식 그 가사를 읽으면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거를 거꾸로 돌리면은 피가 모자라 이제 그렇게 들린다는, 그런 한때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말하자면 이 마르크스가 저 그 울안냄이라고 하는 제목을 지은 이유가 임마누엘을 일부러 거꾸로 해가지고 저렇게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은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가 쓴 그 시 가운데에 저기 있습니다. 나는 저 위에서 통치하고 있는 유일한 그에게 복수할 것이다. 마르크스의 작품이에요. Ich möchte mich an dem einen rächen, der dort oben herrscht. 제가 독일을 전공했기 때문에 제가 읽었습니다만, 독일 사람. 나는 하나의 왕자를 나를 위해 세울 것이다. 그 꼭대기는 싸늘하고 자금할 것이며 그의 요새는 그에게 초인적 두려움이며 그의 군대는 음울하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마르크스가 그런 군대를 세우겠다 그런 얘기죠. 누구나 건강한 눈으로 그것을 쳐다보면 극도로 창백해지며 벙어리게 될 것이며 소경으로 싸늘한 죽음에 붙들릴 것이며 행복은 그의 무덤을 준비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마르크스가 원래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갑자기 변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아직도 정확하게 그 집어내는 그 설명서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이분의 작품이고 그의 생애에 그대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안 알려졌을 뿐이지. 사탄주의가 됐다. 사탄주의자 아시죠? 사탄을 찬양. 여러분 공산혁명이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여러분 이거 결코 부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냐? 이 마르크의 사상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난 수많은 혁명들, 여러분 소련의 공산주의 혁명, 중국의 이 모택동 공산혁명, 저기 그 캄보디아의 그 크메르루즈, 폴포트의 공산혁명,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도대체 공통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무차별적인 지옥이 다름없죠. 이걸 과연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있겠는가? 마르크스 그는요, 그의 삶을 이렇게 뒤져보면요, 이면에 얼마나 모순된 얘기들이 많은지 몰라요. 자기는 혼자 그냥 막 이렇게 귀적인 척하고 아내는 뭐 굶어들 때 말든지, 그거는 뭐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세상은요, 결국 이렇게 되고 만다라는 사실. 무신론 사상이 무신론 사상.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세상을 좀 제대로 잘 읽어보려고 하는 그 무신론 사상. 동성애도 맞죠. 다 무신론이거든요. 무신론. 동성애 사상. 지금 뭐 동성 국가가 지금
동성 합법 국가가, 동성 결혼이 합법 국가가 지금 점점 물결처럼 흘러가고 있고, 성적인 타락이 점점,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똑같아요. 그 뿌리가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마르크스의 그 공산주의 혁명이라든가 동성애라든가, 여러분 유신 진화론도 마찬가지예요. 진화론 뭡니까? 무신론이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아주 매력적으로 들리고 아주 합리적으로 들리고 아주 그냥 이성적으로 보이고 그렇습니다만 그 결과가 결국 공산주의 혁명하고 똑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 우리가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이 정신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교회 나와가지고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정복하라 그래가지고 무슨 뭐 힘으로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저절로 우리는 향기가 되는 것이고 빛이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근거가 뭡니까? 양심인가요? 도덕인가요? 윤리인가요? 그게 아니라 그것도 성경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밟습니다. 사람은 다 거룩한 존재예요. 사람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그 사람이 장애인이 됐든지, 그 사람이 무슬림이 됐든지, 동성애가 됐든지, 이단이 됐든지, 여러분 나하고 사상이 다른 사람이 됐든지, 그냥 우리는 사람을 무조건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사상을 분별하는 건 그 다음 문제죠. 죄는 미워야 돼,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은 윤리와 도덕이나 양심으로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요, 그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공산주의 혁명도 결국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명목하에서, 프롤레타리아 사랑한다는 사람 명목하에서 다른 사람을 죽이잖아요. 성경은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화론은 뭐예요? 동물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무슨 뭐 근거가 얼마나 희박합니까? 진화론은 우연히 던져진 존재, 어디서 왔다가 어디 돌아가는지, 저 길바닥에 떨어진 돌멩이 조그만 거, 그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합니까? 관심도 없고 관심을 가질 가치죠. 인간이 바로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뭐 이 사랑할 근거가 얼마나 희박합니까? 그러나 우리 성경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아까 전에 봤던 말씀입니다만 15절 16절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왜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행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뭐예요? 우리의 모든 기준은, 절대 기준은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모든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죠. 11절 12절로 돌아와가지고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이 뭐예요? 사실과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백색 거짓말이라고 있죠. 백색 거짓말. 우리가 그 여호수아 그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정탐하러 들어갔는데 라합이 숨겨주잖아요. 근데 이 그 여리고 군사들이 와가지고 라합에게 묻죠. 여기 여호수아 정탐꾼 둘이 들어온 것 같은데 어디 갔냐? 그랬더니 저쪽으로 갔다고. 거짓말이잖아요, 그거.
그 거짓말 아닌가요? 백색 거짓말이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것.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는 것만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을 얘기를 할 때에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속에서 났으니,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 너희의 뿌리는 마귀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뿌리는 마귀라는 것이죠.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뭐 단순히 사실과 다른 것을 얘기를 했다고,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에도 할 수 있죠. 아이들, 이거 뭐야? 약이야. 안 먹어. 그런데 아닌 거죠. 이거 맛있는 거야. 뭐 이러면서. 그 거짓말 아닌가요? 그런 거. 그런 차원에서 거짓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끄는 것.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아닌 것이 바로 거짓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만해가지고 허풍 떨다가 이제 거짓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거짓의 도치가 돼가지고 자기가 거짓말하는 줄도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영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거짓은 바로 진리가 아닌 모든 것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의 풍습을 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거짓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영적으로 볼 때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은 거짓 위에 세워져 있다. 왜요? 하나님을 없다고 하니까. 진리가 아니니까.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의미의 거짓말. 정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묵상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종류의 거짓이죠.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이런 거짓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죠. 그거는 좀 두 번째 얘기고, 진리가 아니면요 거짓말은 당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나오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진화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지 않는 이 성경대로 살지 않는 이 동성애라든가 음란과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 다 거짓이죠. 거짓. 성경이 아닌 것, 진리 아닌 것은 다 거짓이라는 사실. 이 거짓이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좀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거룩해야 되겠구나. 이 세상이 참 거룩하지 않구나. 우리가 정말로 거룩하게 살기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은혜 받기를 위해서도 우리가 힘쓰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정말 깨어서 구별된 삶이죠. 구별된 삶. 이 세상과 구별된 삶.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늘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힘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예배. 그래서 오늘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묵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경적인 이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